이 용서한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가 없었죠. 당연히 용서를 하면서 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그 모든 근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용서는 하는 것이다. 용서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지. 이런 깊은 질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인간관계 또 갈등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낼까지, 이런 강의들을 주로 교인들이나 교회 안에서만 하다가 가끔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이제 본인들의 회사에서 아니면 본인들의 영역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 때 되면 연수를 받으시는데, 직무 연수를 받는데, 그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 학교 교실에서 평화를 만드는 선생님, 피스메이커, 이제 이런 주제로 직무 연수 한 2학점짜리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거를 보면 이제 2학점 인정받는 이제 그런 과목을 강의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죄송하지만 성경 구절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이 냄새는 안 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이제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계약하고 알겠다고. 그러고 성경 구절 좀 이제 빼고 또 다 이렇게 강의를 쭉 녹화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화해하는 거였어요. 화해.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근데 그 내용 속에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이제 녹화하려고 원고를 쓰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그 개념 설명을 빼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용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벌 받지 않고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주 이렇게 그 원리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용서하면서 산다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용서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냐면,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벌을 안 주겠다는 게 용서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잘못했는데 벌을 안 주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벌을 주고.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개념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왜 학교 선생님들에게 서로 아이들 이렇게 화해시키고 할 때 서로에게 용서를 권하라. 아니, 잘못한 놈 있으면 때려주고 벌을 줘야지. 왜 용서를 해주냐. 사실 요새 학교 폭력 얘기 나올 때도 이게 제일 민감한 이슈입니다. 자칫 용서를 잘못 강조하면요, 왜 이쪽 편 드느냐, 왜 당신은 가해자를 편들고 그러느냐, 이런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누구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용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현장에다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용서는 아무래도 하는 게 좋으니까,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용서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해야 되지? 저도 궁금해서 한참 찾다가 이유를 찾아낸 게, 용서 안 하고 지내봐야 손해보는 건 당신밖에 없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용서 안 하고 부글부글 끓어봐야 해결되는 것도 그러니까 툭툭 털고 용서해버리는 게 당신한테도 이롭다. 제가 찾아 예수님 말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려면 최대한 찾아낸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 편하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그냥 대강 뭐 그런 논조를 하면서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제 녹화를 끝냈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리 좀 찝찝해가지고 이게 맞는 말을 한 건지 이랬는데 어떤 분이, 그것도 이제 다른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 그 용서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얘기를 듣더니 영상을 하나 찾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혜민 스님 영상이야. 혜민 스님. 그 목사님이 또 어떻게 그 불교 영상을 잘 봤는지 그 혜민 스님이라고 좀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약간 뭐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요즘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시는데 젊은 스님이요. 잘생겨가지고 목소리도 좋아요. 약간 동영상을 봤더니 제목이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 그러면서 음악이 쫙 흐르면서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나름 불교에서 좀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용서하는 게 당신 마음에 이롭다. 용서 안 하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봐야 손해보는 건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 용서하며 사시라. 제가 고민하면서 예수님 빼놓고 도달한 그 고민이 나름대로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얘기한 이론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용서를 기왕에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독교가 대단한 종교구나. 우리가 말하는 용서하고 세상에서 또 그 유명하다는 뭐 스님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에서 하는 용서랑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요, 그냥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켜서 내가 하고 싶은 용서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용서 안 하고 끌어안고 있어봐야 내 마음에 분노만 쌓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나만 병 걸리고 나만 손해보니까 툭툭 털어버려라, 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고, 그 용서는 해봐야 누구를 위한 용서냐? 자기를 위한 용서예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용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준의 용서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그 원리를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용서인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이 지불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는 자원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정의와 충돌되지 않는 용서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나를 대신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만 똑같다고 용서라고 쓰면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이 용서를 체험했는데, 받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용서를 실천해 나가려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용서를 적용시키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내가 죽어야 진정한 용서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닮아갈 수 있는 모델은 없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닮기에 너무 좀 높은 수준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산 사람 중에 용서의 샘플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요셉은 어떠신가요? 이 땅에서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 한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다, 또 신약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땅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요셉의 생애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어머니들이 다 달라서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고 그들의 몸종도 있고 총 어머니 4분이 출산한 이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다시 상봉하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오늘 제목을 요셉을 통해 배우는 용서 이랬는데 좀 이 줄이 길어져 가지고 좀 생략한 말이 뭐냐면 요셉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자. 용서를 우리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인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그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인간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인간들은 또 멀리 있지도 않아요. 또 가까이 있고 평생 왼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또 이 주제를 생각한 게 추석이 가까워 오잖아요. 이 명절 우리에게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 돼서 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 인간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만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동안 기다렸다가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도대체 그냥 내가 가서 보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도는데 내가 그 인간을 또 만나야 되나, 이런 관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결론은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 용서라고 하는 제목만 보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오늘 결론은 알잖아요. 그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을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거예요, 말라실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가 나올까요? 알잖아요, 결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 설교를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왠지 오늘은 졸고 싶다. 안 듣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나 그 설교 못 들었어요, 이러고 싶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용서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흉내까지는 못 낸다 할지라도 요셉의 용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대목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용서는, 형제들을 향한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형제들을 용서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제 형님들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독백이라도 나와 있는 구절은 없죠.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팔려가서부터 야, 나를 팔아먹어, 이 애굽 땅에 분노의 마음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며 내가 기회만 되면 이 땅을 탈출해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수하리라, 막 이런 적개심, 이제 이 분노감에 넘쳐서 살은 것 같아요. 한번 요셉의 생애들을 쭉 보면 요셉은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그림이 뭘까 궁금해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겁게 그 생을 받아들이면서 산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나라가 축복을 받고. 분노의 마음을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막 그렇게 분노의 이를 갈다가 이가 갈려가지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소화 안 돼가지고 소화도 불량이 되고 몸도 약해지고 막 눈에서는 살기가 등등하고 이런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읽어보는 요셉은요 그런 요셉은 그런 얼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서 또 얼마나 즐겁게 생활을 했는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있는 사람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리라,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나요? 니들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한테 다짐을 하면 그때 용서하마, 이렇게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셨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거 우린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이 있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나의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용서를 결단해야 되죠. 난 그 인간 용서할 것이다, 나 앞에 와서 싹싹 빌어라, 내가 그럼 그때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고 이 용서의 정신이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용서는요, 용서받을 자를 준비시키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래, 이번 추석에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용서를 선언해야지, 내가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고 그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철천지 원수들을 이번 추석 때 혹시 만나시게 되면 딱 가서, 내가 지난주일 그 여삼열 목사 설교 듣고 내가 진짜 큰맘 먹었다, 너 용서해 줄게 이제. 그러면 막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휴 형님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이럴 것 같아요? 위아래로 훑어볼 것 같아요? 참네, 이게 기가 막힌 소리라고 해.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누가?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에 한이 맺혔는데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용서한다고 얘기해봐야 뭐 하냐고요.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요, 형제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 본인이 총리가 되고 그 중동 지역에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혹시 이때가 아닐까 하고 요셉은 지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형제들이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모른 척. 분노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한 번에 용서하기는 아깝다, 이래가지고 좀 질질 시간을 끊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그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나중에는 보면은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함정 기획 수사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딱 그러더니 왜 은잔을 훔쳐가냐 이러면서 막 잡아들이고,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느냐. 이거는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아야 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용서를 선언하라는 거지, 용서를 한다고 해서 당장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서한다고 그래봐야 그분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화낼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놈아, 이러면서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쫙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셉을 팔아먹은 그 요셉의 형제들한테 가서, 아이고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그렇게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우리가 좀 심했죠, 이럴 것 같아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끼지 마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후자죠, 후자. 요셉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그냥 요셉, 우리가 같이 일하러 나가면 일해야 되는데, 일하러 나가라고 아버지가 작업 지시를 하는데요, 요셉은 파티복을 입혀서 내보내. 파티복을. 일을 시키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일하다가 배고프면 양 한 마리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아버지가 좀 빡빡해가지고 우리 그냥 도시락 하나 싸주고 일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이거 들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둘러대자. 다 형제들이 합의를 했는데, 요셉 혼자 아버지한테 쭉 쫓아가더니, 아버지, 형님들이요 양 잡아먹었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의 평화를 깨버려. 그러면 또 형제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버지는 요셉 편이에요. 이래서 심지어 어떤 결론이 생겼냐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요셉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다. 아무리 이복동생이지만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그냥 듭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노의 원인들이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언제 이제 멀리 양떼들을 몰고 이제 풀을 찾아서 가다가 먼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또 아버지가 감시 하나 또 붙였구나. 저런 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그리고 짐승한테 잡아먹었던 얘기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결론 냈어요, 형제들이. 근데 딱 봤더니 옆에 물 마른 구덩이가 하나 있어. 거기 집어넣으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깊은 구덩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야, 그냥 우리가 꼭 죽일 것까지는 있냐, 그냥 저기다가 집어넣자. 다시 말해서 살려주자 이거예요. 여러분, 요 대목만 딱 잘라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구덩이에 넣어서 살려줬어요. 악을 행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죽이려다가 살려줬다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형제들이 억울해.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냐고. 그놈은 죽을 놈인데 그냥 우리가 봐줘가지고 살려줬다, 이거 살려줬다. 물론 나쁜 짓을 했죠. 그러나 형제들 마음대는 죽이려고 하는 수준을 살려줬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용서받을 게 없다니까. 거기다가 혹시 굶어 죽을까 봐 약간 생각이 좀 찝찝했는데, 마침 노예상인이 이 노예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면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이 있어요. 경제가 엄청 돌아가는데 거기가 요새 문제가 뭐냐면 3D 인력이 좀 부족하대.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었고 이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자가 안 나오는데,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갈 수 있는 거는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하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인력 공급하는 헤드헌터 회사 사장님이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취직시켜주자. 괜히 여기서 굶어 죽게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그럼 우리도 돈 벌고 저놈도 저 이집트 가서 아주 잘 살 거다. 비록 신분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오전에 좀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진짜 오래된 조건데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70년대 한참 유행하던 말인데, 미국에서는 거지들도 양담배 핀다. 그런 말 생각나세요? 우리 한참 그때 국산품 애용 이래가지고
담배 이게 뭐 그 단속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막 연기만 보면 이게 국산인지 저 양담배인지 이런 걸 이제 찾아내 가지고 그냥 그거 찾아 가지고 벌금 내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때 하도 이제 아마 외제 담배 피고 싶으신 분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야, 미국 가면 그지들도 다 양담배 필 텐데 이거 우리는 그런 것도 못 피고. 요셉이 그런 식이에요. 이집트 가서 이제 이집트 그지가 되면 말이죠, 먹어도 돼지 비계를 먹을 텐데 우리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있고.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그 잘 나가는 이집트에다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악을 행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예? 악을 행했어요? 여전히 악이 실해네. 이러면 이제 이 형제들이 억울하다니까 가서 왜 당신들이 잘못했냐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요셉 살려줘가지고 그렇게 남들 가기 힘들어하는 이집트에다가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취직시켜줬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이 탁 나타나가지고 뭐 용서합니다 그러면 뭘 고마워하겠어요? 자기들은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어. 요셉은 딱 알아봤어요. 딱 뭐 몇 마디 인터뷰하더니 야, 저놈들, 이게 이집트 말로 하는 거죠. 이집트 말로, 히브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놈들 감옥에 쳐넣어라. 얘기 들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는 저기 스파이다, 스파이. 국가보안법 위반. 이래가지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놈들 와가지고 다 곡식 사가는데 왜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냐고요. 제가 지금 이제 본문을 지금 막 다 찾아서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생략하겠는데 그 감옥 안에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요셉 팔아먹어서 이 벌 받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3일 만에 그 얘기가 나와. 요셉이 그 얘기 듣고 이제 준비가 좀 되는구나. 끌어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들어갔던 이유가 곧 니네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그랬지. 베냐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걸로 증명해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 걸로 인정해 주겠고,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돌아가긴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허락을 하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먹을 거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 보내줘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호의를 말이죠, 이렇게 악의로 갚느냐 이래가지고 다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셉이 탁 나타나더니 나는 좀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니고 인자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뭐 다 여기서 처벌받을 건 없고 현행범만 체포하겠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베냐민만 남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형제들이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때 참 재미있는 게 유다가 입을 벌렸어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요셉, 여기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요셉 천국 가서 만나면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니 루벤이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유다가 얘기를 한 게 이게 지금 요셉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수법의 전과자라는 거 아세요? 20년 전에 자기 팔아먹는 아이디어 낸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딱 입 벌리는 거 보니까 야, 이 유다 형님 또 이번엔 베냐민 팔아먹나 보네? 아마 요셉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져가지고 이 다음 작전을 뭘로 펼쳐야 되나? 이들이 깨닫게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뭔가? 그랬는데 뜻밖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절대 여기다 우리가 놔두고 갈 수는 없다. 자기가 잡힐 때니까 베냐민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2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가. 아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자기가 희생을 할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45장은 그 다음 대목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듣더니 야, 형님들이 용서받을 준비가 됐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45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
이건 용서죠, 용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준비시키려고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을 통해서. 아니 이것처럼 용서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용서를 한 거냐면 아주 모질게 용서했어요. 그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너희들 아주 뭐 은잔을 훔쳐간 절도범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을 뭐 능지처참하리라 막 이렇게 겁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뭐였냐면 용서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 뭐 추석에 만나면 당장 껴안고 가서 내가 뭐 당신 용서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을 내 마음이 아프지만 저 사람이 혹시 그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용서다. 그래서 용서의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한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한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듣지도 못해요. 만약에 들었다면 더 열받을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배신감에 그냥 예수를 막 저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용서를 한다면 누가 누굴 용서하냐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언제 그들의 귀에 용서가 선언이 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인 인간이 있지. 인간이 아니었어. 메시아야.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알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뭐 칸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고 유명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전도연이 이제 그 주인공 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그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학원 원장, 그 사람이 범인인 거 잡혀가지고, 근데 이 전도연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전도연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하러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직접 받았다고? 이건 뭐지?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요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는 조금 그 영화 전체가 기분이 좀 나빠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글쎄 뭐가 잘못됐지? 그냥 기분은 나쁜데 용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용서하러 찾아가면 안 되고 호통치러 찾아가야죠. 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으면 뭐냐? 난 용서 못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용서가 진정성이 있는지 그 용서에 대한 회개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오히려 엄하게 나갔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마음을 품고 계시고요.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해라.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후련하기 위한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의 회복이 되는 것이 용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용서는 그겁니다. 제가 요셉이라면요. 저는 요셉만큼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고 애굽의 총리였다면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른 형님들 접니다. 저 요셉 용서합니다. 전혀 겁먹지 마세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막 서둘러서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회개할까 봐.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할까 봐 내가 먼저 그냥 용서를 선언해야 돼. 아니 기왕이면 용서는 이제 내 자존심도 하고 내가 얼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베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서 용서를 해야 된다면 그 기회를 그들에게 뺏길 수 없지. 내가 일방적으로 딱 용서를 선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나중에 형님들이 지내면서 좀 뭐 불편한 얘기하면 형님들, 지금 형님들이 그런 얘기 할 처지요 지금? 형님들 나타났을 때 잘못했다고 요만큼이라도 얘기했어? 내가 용서했잖아. 내가 용서를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용서는 마치 지들이 잘나서 용서받은 것 같은 기회를 제공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그래서 이 용서의 이 과정들은 사실은 용서받는 사람들의 치유예요.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모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이 지어야 될 짐이 있고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용서받는 자가 더 훌륭한 것 같고 왠지 용서하는 사람은 속이 좁은 것 같이 보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는 형님들을 배려하는 것이 그게 요셉의 용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 종을 보냈어요. 저 형님들께서 좀 전달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아버님 야곱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 형들을 해하지 마라. 이 얘기를 전해들은 요셉이 성경 보세요.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렇게 용서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까지 세워가면서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허락해 주셨건만 또 두려움이 남아가지고 혹시 또 우리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눈에 뭐 눈물이 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 마음을 다시 아프시게 하는 의심이,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왜 그러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신이 남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그들의 고백도 없이 선언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만 후련한 것이지, 그게 아까 혜민 스님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용서는 용서받는 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용서를 해줘라. 우리가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요, 아주 상대방의 자존심을 콱콱 그냥 밟아가는 용서를 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 용서를 선언받은 사람들은 엄청 자존심 상하고 비굴하고 인생 처참해지고 이런 용서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냐. 상대방이 내 앞에 완전히 자존심 그냥 망가져가지고 비참해지는 모습을 봐야 내가 훌륭해지는 이런 용서, 이거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용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용서를 작정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역사를 이끄시며 마지막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했을 때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나마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해주신 인격적인 용서,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쉽게 흉내낼 수가 없죠. 실천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을 하며 이번 추석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인생 속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은 그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해야 될 상대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용서받는 자의 자존심이 배려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만남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관계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